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들을 옷 입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게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내 옷처럼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내가 그토록 애써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유독이 더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정결핍의 자녀는 오땡땡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계가 있어서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여전히 애정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지쳐버리고 말죠. 아무리 외부에서 사랑을 줘도 내적으로 무엇이 있으면 이 애정결핍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내적으로 무엇이 있으면 바로 불만이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이 불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불만이라는 요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모습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 중에서 신혼의 단꿈을 꿔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했더니 일어났을 때 딱 자고 일어났는데 딴 사람이 옆에 누워있더랍니다. 여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은, 신랑은 굉장히 훤칠하고 멋있고 젠틀하고 그렇게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 침을 지리를 흘리면서 코를 골면서 아주 무척 지저분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신랑은 아내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눈썹도 없고 이상한 모습이더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만이라는 것은 우리 관계를 모두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기 때문에, 누가 저떻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도록 계획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 가운데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만이라는 것이죠. 이 불만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이 불만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의 관계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서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안에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흰남노라고 하는 폭풍우가 쳐서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항에서 여러 사람이 이 폭풍 때문에, 이 태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김은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태풍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고서 이분이 힘없이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간증하는 영상에서 나와서 그분이 한 1000마디는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전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떠나보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내 아들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김은숙이라는 분은 이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시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차를 잃게 하고 내 재산을 모두 다 잃게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터뜨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묶는 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과 하나 되게 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깨지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만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불만이 있는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마귀가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마귀의 짓인지 사람의 짓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평강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네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서 첫 번째 나타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흔들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다에 잔잔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흔들리느냐.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어찌하여 흔들리느냐. 어찌하여 요동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와 같은 말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흔들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 흔들림 가운데 무엇이 싹트요? 불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싹트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안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잘하는 것은 그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불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로 빛과 같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인내하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온유하시며, 사랑받는 자로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